현충일 연휴가 낀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주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2년 우리 김해지일교회 표어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입니다.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형통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한 10주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8주 동안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적, 이적, 표적들에 대해서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를 통해서 이루신 기적이 우리의 삶에도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물로 된 포도주, 질적인 변화, 놀라운 변화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결혼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입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결혼이 있었고 이번 주일도 있고 다음 주일도 있고 7월 달에도 있고 결혼식이 많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객으로 우리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앉아있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축복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면서 결혼식을 몇 번이나 참석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례는 오늘 본문 한 번밖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똑같은 양이지만 질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변화를 가져오는 기적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결혼식이 행해진 곳은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가나는 예수님께서 자라신 나사렛에서 14km쯤 떨어진 작은 마을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이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도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마리아가 그 혼인잔치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아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봅니다. 이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전혀 말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외경 중에 다닐론자의 서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 보면 이 잔치가 벌어진 이 집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인 살로메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잔치의 주인공 신랑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자신이었다는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외경 전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잔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가까운 집안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은 오늘 우리와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처녀들은 수요일 저녁에 혼인잔치를 합니다. 우리는 낮에 하지만 유대인은 요즘에도 오후에 해질녘에 결혼식을 하는 것이 풍습입니다. 혼인 전날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신부를 맞으러 신부의 집에 갑니다. 신랑은 왕관 같은 것을 쓰고 그리고 입장을 합니다. 이때 신랑의 친구들이 아주 행렬을 꾸며서 재미있게 요령을 부리며 동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행동을 합니다. 신부는 머리채를 탐스럽게 내려뜨리고 면사포를 쓰고 이마에 각종 보석으로 단장합니다. 그리고 신랑을 따라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행렬이 신랑의 집에 도착하면 양친이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신랑은 친구들과 함께 춤추며 즐겁게 놉니다. 혼인 당일은 축제처럼 붐빕니다. 낮에는 동네 처녀들이 포도밭에 가서 춤추고 노래하며 젊은 남자들의 시선을 끕니다. 밤에는 저녁 식사 후에 혼인 예식이 거행됩니다. 흰 옷 입은 신부의 들러리들이 등불을 들고 신부 주위에 들러서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마태복음 25장 보면 열처녀 비유는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잔치에 참여하는 등불 들고 참석하는 그 들러리 여인들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신랑과 신부가 아가서에서 나오는 사랑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신랑이 신부에게 다가설 때 들러리 처녀들이 등불을 들고 이들을 밝히 비추어 줍니다. 그러면서 풍요와 생산의 상징인 나달과 성유화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축하연이 베풀어지게 됩니다. 신혼여행은 없고 7일에서 14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온 동네가 흥겨워하는 동네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은 포도주입니다. 포도주는 유대 나라에서 사람들을 즐거움을 주는 아주 귀한 음료수입니다. 포도주를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하면 우리 교우들 중에서 술을 가끔 드시는 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아주 제일 좋아하십니다.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술 좀 먹어도 되지 않느냐? 예, 드십시오. 그런데 성경에 또 한 곳에는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취하지 않도록 먹을 자신이 없으면 쳐다도 보지 말라고 한 말씀도 있다고 한 말씀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하튼 여기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특별히 잔치집에서 포도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더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유대인 혼인잔치는 7일에서 14일간 동네 잔치를 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포도주가 모자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잔치집에는 기쁨과 흥금이 사라집니다. 나아가서 수치요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가나 혼인잔치집에 손님은 계속 오고 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찾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왜 예수님을 찾아갔는지 얼른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무슨 표적이나 이적을 행하신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 당면한 문제를, 곤란해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문제의 핵심입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무엇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렇게 말하도록 하였습니까? 마리아는 3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그 집안의 모든 장자로서 일을 감당하며 목수일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보는 마리아의 눈은 특별합니다.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특별한 증거들을 잊지 않았고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남다른 일들을 그는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급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어찌할 줄 모를 이때 예수님을 찾으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문제 해결을 가져왔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이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절대 전능하신 그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을 가져오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찾아가 그 집의 문제를 낱낱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대답은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는 뉘앙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을 보고 큰 당혹감을 갖게 됩니다. 물론 언어적인 의미와 배경에서 보면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여인을 존경해서 부르는 의미로 부르는 점잖은 호칭이지 결코 하대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그런 호칭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난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존경하는 호칭이라 할지라도 아들이 어머니를 향하여 여자여라고 부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문헌에도 없고 관습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런 호칭을 사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한 집안에 살던 사생활이 이제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마리아 아들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에 죄를 짊어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위상이 이전과 다른 새로운 분수령에 서 계셨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상기시켜 주시기 위해서 여자여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는 그 그리스도에게 구원받아야 할 죄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와 아들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나오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라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가끔 사용하시는 말씀인데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본문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십자가를 질 때가 아직 안 되었다고 하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얻으러 오셨습니다. 그때가 안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 종종 사용하는데 복음서의 많은 경우에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실 때 대개 어떤 요구를 거절하실 경우에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집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행할 때가 아직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고 얼마 지않아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대답과 모순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본체요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시간표는 예수님에게 주어도 빈틈없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는 언제라도 때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라 하고 명령하시면 언제라도 그것이 때가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일을 살아가셨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지시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분명 예수님은 마리아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것을 거절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5절입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러한 마리아의 절대적인 신앙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기적을 행하게 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지금 믿음의 표현을 합니다. 하나는 문제를 가져온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든 그대로 행하라. 터달지 말고 그대로 해라 하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하인들에게 명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마당에는 6개 돌항아리가 놓여 있는데 한 항아리에 대략 23리터쯤 되는 정도에 들어간 큰 항아리입니다. 여기 물을 깃는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잔치하고 있는 집이에요. 잔치집에서 하인들이 할 일이 많은데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지금 앞뒤가 안 맞아 보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습과 생각과 습관과 다른 요구를 우리에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일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가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한 말 때문에 그런지 그들은 아무 토를 달지 않고 물을 깃는 일을 합니다. 유대 나라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고 먼지 나는 길을 다니면서 있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들이 발이 더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을 떠서 손과 발을 씻어야만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항상 마당에는 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에 보면 정결예법이 있었는데 정결예법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깨끗합니까? 때로 구체적인 상황에서 물을 때 그 백성들을 지도하는 장로들이 그를 가르칩니다. 입에서 입으로 가르쳤습니다. 처음에는 구전으로, 나중에는 정착된 문서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장로의 유전이라고 부릅니다. 이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음식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 예수님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흉보고 그걸 가지고 트집 잡고 했던 일을 봅니다. 물론 예수님은 먹는 것은 뒤로 나가면 되지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고 하시면서 더러움에 대한, 정결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 정결예법에 따라서 언제든지 물을 준비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예수님 말씀에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런데 물이 채워지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인의 입장에 생각한다면, 집사라고 하는 건 하인이란 말입니다. 일을 맡은 사람이니까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교회에서 이런 일 해라 저런 일 하라면 우리는 다 따져보죠.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저런 일을 시키지? 그런 겁니다. 지금 물 채웠는데 이제 떠다 주라. 아니, 잔치집에 물 먹이려고 그러나? 포도주가 없다는데 물을 갖다 주라니? 물 먹이려고 하나? 말도 안 된다고 아마 거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인들은 뭐가 뭔지 모른 채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고 한 마리아의 말을 마음에 새기면서 물을 떠다가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이 그 포도주의 맛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너무나 맛있는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습니까? 우린 잘 모릅니다. 아마 적어도 물을 떠서 가져가는 도중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리아의 믿음도 그리고 종들의 순종도 포함되어진 상태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적어도 여기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볼 때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되었는데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을 보십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무슨 뜻입니까?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냈다가 나중에 취하게 되면 값싼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세상적인 관례인데 이 집은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준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처음으로 갈릴리 가나에서 하나님이신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게 된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나왔던 그들이 처음 그 영광을 보고 그분을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적을 행하는 것은 믿음을 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신랑 신부는 물론이고 잔치집에 손님들을 기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기쁨,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려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늘나라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잔치집에는 신랑 신부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잔치집에 주님 예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함께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기쁨이 사라질, 포도주가 사라질 그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모든 사람을 기쁘고 즐겁게 해주셨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어떤 통계에 보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95%가 결혼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 기록을 가질 때보다 좀 시간이 지나서 요즘에는 결혼 안 하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95%까지 안 될 것 같아, 결혼하는 비율이요. 안 하는 사람이 늘어나서 말입니다. 여하튼 성인이 되면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한평생 같이 살아갑니다. 서로 위로하고 어려운 문제를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서로 싸매주면서 험하고 고된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남녀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축복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결혼식에 참석하셔서 함께 기뻐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마땅히 누리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허락된 즐거움은 마음껏 누려야 합니다. 즐겁게 살고 즐겁게 일하고 즐겁게 인생을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혼생활하는 남녀는 마냥 즐거워하며 꿈을 꾸듯이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9장 9절에 여기 솔로몬이 하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던 솔로몬이 인생에서 행복을 누리는 몇 가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짝지어진 부부들이 서로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편 여러분들 사업에 너무 몰두만 하시지 마시고 부인들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십시오. 부인 여러분 너무 아웅다웅하시지 말고 남편하고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인생의 행복이라고 낙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쟁이 터지면 온 국민이 총동원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우리 군대 가는 연령이 있지만 만약에 유사시가 되면 전쟁이 되게 되면 몇 살 이상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지금 군대가 있는 사람보다 훨씬 나이가 든 사람들도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총동원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아무리 국가가 비상사태를 만나서 어려움을 처하게 되더라도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될 특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약혼했지만 아직 결혼하지 못한 사람들 전쟁터에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애국심이 불타서 아무리 싸우고 싶어도 전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20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참 멋지십니다. 인생에서 약혼자와 함께 살아가는 결혼하는 그 기쁨을 전쟁 때문에 누려보지도 못하고 죽을 것, 그래서 그를 보호해 주는 일이에요. 전쟁 국가가 당면은 위기보다도 더 중요하게 소중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이 인생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의 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기쁘고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즐기라고 주신 것을 즐길 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적용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절하시다가도 허락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거절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시험해 보시고 진짜 믿음이 있는지 순수한지를 알아보시는 그런 작업이기도 하십니다. 마리아가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할 때 그것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냐고 하시던 주님이 조금 후에 물을 채워라, 물을 떠다주라고 하시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문제가 생긴 기쁨이 떨어진 그 집안의 기쁨을 회복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주지 않을 것 같이 하시다가 나중에 주셨습니다. 그런 경우가 또 있죠. 마가복음 7장 24절로 30절에 보면 헬라 족속인 스루베니게 족속의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며 애원하며 예수님께 청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답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보십니다.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베푸는 기적이 떡이라면 그 떡을 자녀 유대인들에게 줘야지 개 같은 이방인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개 취급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그 여인을 개처럼 취급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녀의 믿음을 시험해 보셨어요.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그랬을 때 그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뭔가 거부되고 거절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끈질기게 굽히지 않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시고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음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의지하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도 대답이 없습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까? 좀 더 간절히 주님 앞에 끝까지 나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는 방법은 대부분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상을 예측을 불허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생각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리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에베소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좋아합니다. 우리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내가 생각한 방법, 내가 생각한 시간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아름답게 모든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방법이든 다 동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든 그분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무슨 응답이 올 것 같지 않아 답답할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우리 대부분은 절망을 느낍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측하는 방법대로만 응답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계속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하며 기다리면 반드시 주께서 응답하시고 아름답게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영적으로 적용해 볼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우리의 인격의 질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 같이 만드는 것만이 아니라 물 같은 우리 인생이 포도주같이 맛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질적으로도 색깔도 아름답게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변화를 말씀해 주십니다. 상징적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것, 앞으로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에게 주님이 베풀어 주실 은혜가 어떤 것인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본질적인 변화를 갖게 됩니다. 물처럼 무미존귀한 것이 포도주박처럼 맛있고 그리고 향기로운 인격으로 변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살던 수준 낮은 사람이 하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갖는 수준 높은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죄의 종으로 정욕에 취해서 자기 욕심껏 살아가던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하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돌처럼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새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면 우리 포도주가 되듯이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정으로 있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가운데 교인인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대대로 믿었는데, 때로는 큰 직분도 받았는데 이런 축복이 없으신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그 인격의 질이 바뀌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알고 들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진정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는가 싶은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돈 좀 벌었다고 너무 의시됩니다. 남보다 인물이 좀 잘났다고 우쭐댑니다. 공부를 좀 잘한다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이 아직 변화받지 못한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건조하고 메마른 인격이 풍성하고 기름진 인격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믿고 하인들처럼 순종하면 예수님 앞에서 누구든지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들은 풍월로 다니시지 말고 진정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주님이 능력을,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된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물 같은 내 인격이 포도주 같은 인격이 되고, 물 같은 내 삶이 포도주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더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좋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연회장은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온 것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처음보다 그 다음이 낫고 그 다음보다 그 다음이 더 낫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게 뭔지 잘 몰랐는데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좋고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요, 축복이요, 기쁨이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더니 처음 믿을 때보다 맹맹해졌고, 그리고 신앙생활에 매력을 덜 느끼고 매력을 잃어버렸다면 혹시 여러분이 잘못 믿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갈수록 좋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갈수록 더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갈수록 맹맹해지고, 갈수록 열심이 없어지고, 갈수록 그저 그렇고, 그렇다면 여러분이 뭔가 지금 그 신앙에 병들었든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했죠. 겉사람은 후패해지나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병도 자꾸 생기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침침하고 귀 듣는 것도 어렵고 좀 우리 삶이 고달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예배당에 못 나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열정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시간적으로 따져보아도 주님께서 날마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 앞에 나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시간적으로 따져보아도 구약시대에 은혜 받은 사람보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더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성령의 역사는 구약의 예언자들이나 제사장이나 왕 같은 사람이 누리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림자를 보고 따라갔다면 우리는 실체를 보고 따라갑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약속을 바라보고 따라갔지만 우리는 약속이 성취된 것을 보고 따라갑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 아래 살았지만, 율법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졌지만 우리는 은혜 가운데 율법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에 비해 신약시대의 은혜가 훨씬 더 좋고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큰 내일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최고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시는 날, 그때는 이 지상에서 맛보던 어떤 은혜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지상에서의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고 잘 살고 거기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나라의 축복을 누리길 원합니다.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그때는 주의 영광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몸이 병들고 아프고 썩어지는 몸에서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영원한 주님의 부활하신 몸처럼 변화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전무후무한 최상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혹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고달프더라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까지 받은 모든 은혜를 다 할지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 성결만 아니라 재림의 때에 될 영화를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는 날마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주시고 나중에는 나쁜 것을 주신 분이 아닙니다.
처음에도 좋은 것을 주시고 나중에는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최종에는 아주 극상품의 최고의 좋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만족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셨는지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서 주께서 행하신 이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주의 영광을 보았다. 어떤 영광일까요? 요한은 훗날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같이 눈 뜨고 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분에게 하나님의 성품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8주 동안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통해서, 그 일들이 과거의 일, 옛날의 일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경험하며 저와 여러분들도, 아니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을 깊이 보며 더 믿음으로 주 앞에 다가서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주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여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지 말고, 등록해서 교인만 되시지 말고, 때가 되면 세례받고 집사가 되고 권사 되고 장로 되고 또 목사 되고 했던 그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좋은 일이 있든 어려운 일이 있든 주과 동행하시며 물어보시며 알려드리시며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해결할 길이 없습니까? 기쁨이 사라질 일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께 아뢰십시오. 주님, 그거 어떡합니까? 하고 말이죠. 그리고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십시오. 때로 우리는 나는 양보하지 않고 주님이 다 그냥 축복해 주실 거 원하시지만, 가만히 제 신앙생활에서 보면, 목회하면서 보면 주님은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손해보라고 하십니다. 털고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신 것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든 순종하십시오. 주 앞에 예배하기를 전적으로 힘쓰십시오.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며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요구를 거절하시는 듯 하지만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것,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진정 물이 포도주 번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인격이, 우리의 삶의 질이 아름답게, 맛있게, 복되게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해서 진정 변화된 삶, 날마다 새로운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